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지어야 했는데 성막을 짓기 전 성막에 쓸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의 본문 속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그 내면에 흐르는 본문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흐르는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막에 쓸 금, 조각목 등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에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흐르는 그 감정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감정들을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의 수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인구 수입니다. 도대체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 많은 전체 인원을 모세가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의 두 판 곧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를 위해서 온 회중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한 후에 성막에 쓸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제 그 말을 듣고서 각기 성막에 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온 회중이 그렇게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모세가 십계명의 내용을 전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쓸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서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손에 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십계명은 지금 모세가 들고 오는 십계명은 처음의 십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새로이 기록해서 또다시 만든 이 두 번째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셨고 그 위에다가 처음에는 돌판까지도 준비하셨고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지만 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그만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40주야를 머물게 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렇게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어디 갔느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서 그러면 너희가 금꼬리를 가져와 해서 그것으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이라고 좋아하며 먹고 마시며 뛰놀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점입가경으로 1년의 사태가 진행 중일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그 앞에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용서받고 목숨을 건졌습니까? 무엇입니까? 답은 두 번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용서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준비해온 그 돌판에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은 겉으로 보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우상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금송아지에게 절한 자기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와 다시 언약을 주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했던 그들을 비참한 상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큰 사랑을 금송아지라는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기회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 전체가 멸절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악한 죄인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고 또 부정한 말들이, 또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 흐르는 그 샘물처럼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예물을 누가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요, 참 귀한 그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모든 섬김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각종 예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이 나올 때 풍족히 받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받았고 각종 은과 폐물이 그들의 손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은 얼마 전까지는 우상을 위해서 자신의 근거리를 바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드리도록 마음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칭찬하는 명예,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의 몸이나 재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대가가 없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29절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져왔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고 온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김아무개가 저것을 들고 왔고 박머시기가 저것을 들고 왔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들고 온 어떤 부자의 이름도,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도 본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교회에서 섬기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일하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해도 나는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더욱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무엇이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그들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에서 지켜주신 은혜도 저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어내라고 외쳤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위해서 자신들의 금을 바치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패역한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인 십계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그들은 이제 자원하여 오늘 본문처럼 성막에 쓸 물건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은 성막에 쓸 예물을 하나하나 바치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봉사와 헌신 물질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살이에서 다가오는 한 주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